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강의를 하고 나서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나누는 대신에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들을 우리가 받을 때 항상 우리는 자동적으로 개인 기도를 생각하죠. 집에서 혼자 하는 기도를 생각하죠. 사실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 더 많다고 해요. 더 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자주 기도해야 돼요. 자주. 그래서 이제 항상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오늘부터는 강의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3권 22장 성경적 증거들을 통하여 선택교리를 확증함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근거함. 첫 번째 또 항을 보겠습니다. 1항을. 하나님의 선택은 공로와는 관계가 없음.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공로들을 미리 보시고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에 대하여 제 가치를 다할 것이라고 미리 아시는 자들을 자녀로 입양시키시고, 그가 보시기에 악한 의도와 불경에 빠지게 될 성향을 지닌 자들은 죽음의 저주에 내어주신다는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예지예정론이죠. 예지예정. 예정은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사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러면은 결국 누구한테 틀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선택이 좌우된다는 건데, 그럼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택함 받았다고 했나요? 다만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다는 걸 막 얘기하잖아요. 더 의롭지도 못하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째서 송아지나 나귀가 아니고 사람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보라. 그럼 왜 다 송아지 짐승으로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사람으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더 뭐 선하게 될 걸 보시고 그렇겠나?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적인 권리, 이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은 다 공평하셔야 된다, 뭐 우리가 보기에 부당함이 없어야 한다, 막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드는 그런 토기장이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심의 모범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중에서 무슨
덕을 행하시기도 전에 천사들의 우두머리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아버지의 형상이며 영광이요 빛이요 의요 세상의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값없는 선택을 비추어주는 가장 분명한 거울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교회의 지체에 속한 우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존귀를 값없이 받으신 것이므로 그가 그의 선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셨다고 했다. 그래서 택하심의 모범으로 또 그리스도를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버지 형상이며 영광이요 빛이요 의요 세상의 구원으로 이렇게 딱 선택하시고 그렇게 이루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 택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고 악의로 애쓰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특권도 빼앗아가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만드느냐, 자꾸만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죠.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의로워야 되고 내가 보기에 공평해야 되고, 이 내 기준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또 옵니다.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서 자기의 선택에 합당한 자를 아무도 찾지 못하셔서 그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시선을 돌리셔서 생명의 교제 속으로 취하여 들이실 자들을 그 몸의 지체들로서 선택하셨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놀라운 고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신자들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나는 택함 받을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을 받아서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두 번째 항을 봅니다. 선택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음. 자, 이에 대한 증거를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의 각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에게 선택받을 가치가 있었다는 식의 생각을 일체 배제시키고 있다. 게다가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받았다는 사실은 예지를 선택의 근거로 삼는 오류를 분명하게 반박해 준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택했네. 만들려고.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바울은 그 일이 그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그 선택의 이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은 그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원인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신령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가 뜻하신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그들 개개인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자, 3번 봅니다. 거룩함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임.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택함이 행위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은혜대로. 그래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에 대해서 모든 의혹이 제거된 것이다. 곧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죠.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가 장차 어떠할 것인지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셨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바울의 진술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항상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원리. 이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단인 것은 이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공로를 세우고 자기 자랑을 세우는 것 사람, 기복신앙 이런 거 이게 정말 반기독교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기복신앙이 뭐예요? 내가 뭔가 잘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거, 이게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자, 로마서 9장의 증거를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바울이. 이는 혈통에 의해서는 모두가 복을 받았으나 선택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근데 민족적인 선택,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 정말 구원을 위한 선택은 그 중에서 소수만이 이제 해당된다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 어머니 뱃속에 함께 들어 있었으나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로 넘어갔다. 이러한 사실은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와 같은 것이라 증거한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2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뱃속에 아직 있을 때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를 미워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여기서 나오죠. 선택과 유기가. 5항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증거. 야곱과 에서 두 형제 사이를 구별한 일은 그들이 출생하기 전에 그들 사이에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 위에 세워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은혜는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부르심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도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장자보다 차자를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육체에서 제거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 꼭 자개가 없는 자를 항상 우대해요.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가, 하여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선택을 받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원래 자격이 있어요? 에서. 근데 굳이 야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또 그 언약을 이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아버지한테 그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에브라임을 오른 므낫세를 오른손에, 야곱이 눈도 안 보여요. 지금 거의 죽으려고 해서 또 왼손을 에브라임 위에 이렇게 이제 축복하라고 딱 갖다 대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에브라임이 장자가 큰 민족이 되잖아요. 므낫세보다. 그래서 이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이. 자, 6항 보겠습니다. 야고보 선택의 영적인 성격. 장자의 권리를 누리는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늘의 기업을 받도록 택함받았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자.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상징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 선택을 선포하고자 하셨다는 것이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가올 내세와 관련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망하고 우스꽝스러운 종류의 축복으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통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 슬픔, 망명, 눈물과 쓰라린 고통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축복을 통해서 그가 그의 종을 위하여 그의 나라에 예비한 그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서 외적인 축복에서 영적인 축복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에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 또 이삭이 바라보았던 것, 야곱이 바라보았던 것, 야곱이 그렇게 창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 평생 죽을 고생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 현세적인 복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게 뭐예요? 이삭이나 야곱이 바라봤던 게 뭐예요? 하늘의 기업이에요. 하늘의 기업. 우리가 그 믿음장 설교를 들으면서 확인했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야곱의 선택이 그냥 장자의 명분 그것이지 이제 영적인 축복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이 추구했던 복을 현세적인 것으로 잘 묘사를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부자가 됩니다 하는데, 그럼 한번 아브라함처럼 살아보라고 해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가 천막 생활했다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았는데? 갈대 우르에서 그렇게 그냥 맨션에 살았어요. 맨션에 하수구 시설도 다 돼 있고 그냥 최고급 화장품을 쓰고 난방 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대요. 그런 세계에서 제일 문화가 발달한 그 집 다 살다가 이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3대가 천막 생활했다니까요. 3대가
양이 몇 마리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목민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뜨내기들. 지금도 집시족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천대받아요. 어디 가든지. 아무래도 이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 나라 뭐 국민으로서 막 제대로 살겠어요? 막 훔치기도 하고 막 행실도 안 좋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 떠돌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천대를 받아요. 오늘날도. 근데 당시에는 외국인, 나그네 뭐 이러면요, 이거는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막 약탈당하기도 쉽고 완전히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무슨 뭐 양 몇천 마리 된다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야곱만 해도 그냥 내 나이가 뭐 내 조상의 연세에 미치지 못하지만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잖아요. 장자의 명을 받아가지고 남은 게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그들이 현세적인 복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말. 그들은 하늘의 기업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의 모형으로 이제 가나안 땅, 장자의 명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축복을 통해서 그가 그의 종을 위하여 그의 나라에 예비한 그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서 외적인 축복에서 영적인 축복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에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자를 지정하신 그 은밀한 예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사람들이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 가운데 있는 소수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사람들이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 가운데 있는 소수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가 누구예요? 이걸 이제 청교도들은 위선자라고 부르죠. 위선자. 근데 위선자라고 하니까 막 도덕적으로 좀 거짓말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할례 받고 다 언약의 자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외적으로만 언약의 자손이고 내적으로는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교회 안에.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풍성하다고는 하지만, 더 그 은혜가 풍성하고 축복이 풍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원리는 같아요. 교회 안에는 항상 이 위선자들이 있어요. 위선자. 신앙 고백을 자기도 속고 뭐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소수의 무리는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에 속한 자들이요, 또 하나는 거기서 분리되어 있어서 사람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보고 계시는 자들이다. 곧 일반적인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마치 더 거룩한 보배처럼 여기시며, 또한 공통적으로 맺은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수를 일반 대중에서 분리시켜 구별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참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택함 받은 것이 분명하구나.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정말 분명하구나 하고 그냥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결국 천국 가겠구나 하고 그냥 마음 탁 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계속 배워가야 될 문제인데, 이 예정론, 구원의 확신, 이 문제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하냐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존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정되어 있다는 걸 언제 100% 완전히 아는 건 언제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완전히 그냥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그냥 마음 놓고 살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100% 거듭난 사람만 모으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요, 이 제세례파 같은 게 왜 잘못됐냐면 일종의 순혈주의. 우리는 100% 거듭난 사람만 회중으로 삼겠다. 근데 이게 오히려 잘못된 거야.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바빙크의 말을 계속 읽어볼게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교회 안에 수용하여 일부러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예정된 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거짓된 안식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예정된 자들도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긴장을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확신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믿음주의라 그러거든요. 믿음 자체를 믿는 믿음. 나는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확신은 구원의 열매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확신도 있을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졌더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은혜의 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은혜의 생활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죄에 빠져 있어요. 막 목사들도 죄에 빠지죠. 죄에 빠져서 지내요. 그래 나는 확신이 있어. 난 이래도 천국 갈 건 너무 확실해. 자,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확신이에요. 내가 죄에 빠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야 그게 진짜 확신이에요.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 맞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려우니까 다시 은혜로 나아가죠. 다시 확인하려고 다시 이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뭐 경건을 경거에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막 추구해야 되죠. 은혜를 추구해야 되죠. 그러다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다시 확신을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여간 우리 계속 하다 보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두 번째 단락으로 합니다. 선택의 근거에 대한 반론들을 반박함. 자, 7항 선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 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아요. 불러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올 수 없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받아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예수님은 아시겠죠? 목사는 몰라요. 목사는 몰라. 우리들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 형제로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람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그러면 안 돼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12제자 중에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아닌지 아시죠.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이나 근면함으로 그 불의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선택의 주권자로 삼으시니 말이다. 사도의 직분조차도 구원의 소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 노릇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가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은혜를 소멸하고 있을 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 실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은혜가 없으면서 은사로만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 은혜 받게 만들고 내 안에는 막 말씀 듣고 막 울었다는데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데 정작 말씀 전한 나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그때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어. 야, 이거 난 쓰임만 받고 혹시 말씀만 무지하게 전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일단 그의 몸에 접붙인 자들은 그 누구라도 절대로 멸망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자, 선택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 그래서 예정론, 또 이 은혜에 대한 교리가 전부 이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나왔어요. 자, 아우구스티누스 처음에는 암브로시우스나 오리겐 제롬 등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은혜를 잘 사용할 것을 미리 보시고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예지 예정론을 처음에는 추구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한 후에는 이 견해를 철회하고 도리어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예지를 변호하면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의 논지가 허구임이 여기서 드러난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선을 미리 보신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그가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는 또한 우리가 그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아셨을 것이고 또한 그 결과까지도 미리 아셨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시기로 허락하신 자를 부르시며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경건하게 만드신다. 경건한 자를 경건하게 살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위와 관계없이 택하셔서 경건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 구항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묘한 논리에 대한 반박.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천주교 신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를 대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을 공로를 세우도록 예정하셨으므로 영광이 어느 정도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도록 예정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 이게 아주 교묘해요. 이게 천주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천주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외로 은혜예요, 은혜. 은총.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은혜를 이렇게 많이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은혜가 전부 다죠, 그냥. 우리는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전부 다가 은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공로로 받아요. 그러니까 선택도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선택도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공로를 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로에 따라서 이제 그 택함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교묘하죠? 완전히 행위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천주교를 갖다가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공격하면 완전히 당해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아, 거기다 은혜로 공로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공로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로를 보시고 또 은혜를 주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공로를 세워. 그래서 계속해서 의가 주입돼 가요. 점점. 우리는 전가죠. 예수 그리스도 의가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전가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공로 세우면 조금 전가되고, 주입되고 이제 차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입설이고 우리는 전가설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실에 종속되어 있어서 마치 그것의 신여와도 같다. 주께서 그의 자녀들을 선택해서 칭의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소유하도록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자들에게 은혜가 예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예정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예정의 원인이 된다는 뜻인데, 이는 그의 논리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소유하도록 예정된 자들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광에 이르는 예정, 영광 받기로도 예정하신 것이 은혜 받도록 예정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은혜를 주시면 이미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광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예정이 먼저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구원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예정에 은혜가 종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 10항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초청의 보편성과 선택의 특수성. 어떤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하시고는 그중 소수만을 택한 자로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약속이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특별 은혜의 구분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초청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초청이 되어 있으니까 이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만 구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이 특별 은혜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부르시는 어떤 정해진 법칙에 스스로를 메어놓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초청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구속사 우리가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족장들보다 더 올라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 셋의 자손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또 아주 일부, 그리고 거의 막 끊어질랑 말랑 하기 직전에 이제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족장들한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좀 폭넓게 이제 전해진다고 한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에게만 전해졌어.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왔어요? 예수님까지 한 몇천 년간을 그렇게 제한되게 전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은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의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의 18세기, 19세기 될 때까지요, 복음이 그렇게 널리 전해지지 않았어요. 유럽 일부 외에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19세기 이후에 이르러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이렇게 온 세계로 퍼졌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항의할 수 있잖아요. 왜 삼국시대는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복음을 갖게 만들고 우리는 복음을 갖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부르시는 어떤 정해진 법칙에 스스로를 메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라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뜻이 아니에요. 택한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기근이 오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유럽으로 보내셨죠. 이게 다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뭐든지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법칙에 매놓으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불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이 이렇게 폭넓게 전파되더라도 믿음의 선물은 희귀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전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돼요. 믿음. 누구한테 믿음을 주시겠어요? 택한 자들한테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주께서 양들의 귀를 뚫어주셨다는 사실 이외에 그런 분별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양이 될 수가 없고 다만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또 달라요. 감리교인들, 알미니안주의자들 내지는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우리 개혁주의의 중간점이 이제 감리교거든요. 이쪽에서 말하는 믿음과 예정론을 믿는,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의미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 내가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지 않을 사람 선택해 놓지 않았죠.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내가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처분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공로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공로적인 믿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행위주의예요. 행위주의 일종의. 믿음을 공로로 보시는 거죠.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수단이에요. 수단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내적인 수단은 믿음이고 외적인 수단은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조차도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넣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다 100% 은혜로 한다. 마지막 그 선택만은 너희들이 해라. 이거예요. 선택만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이 선행 은총을 주셔서 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또 감리교고. 자, 마지막 11번째 보겠습니다. 정수기 필터인데 이제 들어왔네. 유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 자, 선택이 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유기도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버림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선택도 유기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자, 오늘 내용은 뭐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질문할 것이 없죠.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